네, 오늘도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성화전생의 제8장 요한의 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늘의 주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라고 하신다. 성화전생의 67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의지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연합,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의지까지 온전히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래서 그 삶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산다. 또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두 요약, 큰 두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믿음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바로 하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기는 이 안식일 바로 넷째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개역판에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물론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예언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의 역할은 예언하는 역할, 예언자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이 되어야 되고, 또 주께서 우리의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미 해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도, 깨닫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말로만 증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제일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나 전쟁 시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되는 이 계명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바로 십계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말씀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살인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살인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간음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가지 십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된다. 그래서 다시 사실상은 십계명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다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딱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되도록 또 다른 게 한 가지는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변경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다르게 지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범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예수님도 지키신 그 계명을 결과적으로는 다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생각도 안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진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진리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진리로 거룩되게, 저희가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라기보다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순종할 수 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기로, 지키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결심을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바로 성화된 마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교훈과 조화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즉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그 교훈들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합니다. 그 율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또 엑스레이와 같아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정말 엑스레이 찍어서 깨끗하게 나오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치료, 또 의사의 치료 처방을 따라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이 또 마음이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병이 낫는 것처럼, 그리고 엑스레이상에 깨끗하게 나오도록 회복되는 것처럼, 물론 의사도 포기한 질병 같은 경우도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죠? 힐링센터에서 많이 경험하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법칙을 따라서 먹고 운동하고 쉬고 생활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만히 감동적으로 뜨겁게 깨닫게 될 때 XR 찍어도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CT가 더 어쨌든 뭘 찍어도 정말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해도.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많은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절제의 문제입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또 이미 내 몸에 익숙해진 몸에 익은 습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습관들이 다른 습관을 들인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많이 쓰잖아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는데 또 숟가락질 하는데 어쩌다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한 달 동안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그럼 어떤 손을 써야 됩니까? 왼손을 써야 되죠. 왼손.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엄청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숟가락질은 어떻게 그나마 쉬운데 젓가락질은 자꾸 놓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장담할 되건데 여러분들이 한 달만 이 왼손으로 숟가락질과 젓가락질하면 오른손 못지않게 아주 익숙해질 겁니다. 물론 다시 오른손을 쓰게 돼서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왼손은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쓴다면 양손을 다 써서 밥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는 데는 이와 같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역시 마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된 마음도 마음 공부라고도 말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닦는 것, 도를 닦는 것을 마음의 수련, 훈련이 역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죠. 그래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말씀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네,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 법칙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건강 법칙의
관련된 연습,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바로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바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성화도, 진정한 성화도 없다, 참된 성화도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품성은 변했습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오늘 이 시대에 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친수로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와 다름없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 셋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도 나는 성화되었노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진실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룩하고 싶거나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진실로 거룩하게 된 것과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얼굴 표정에서 거룩함이 배워져 나와야 됩니다. 익숙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무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이 관계의 습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타다닥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도.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나 그리고 군인들, 특공대원, 특수부대원들이 정말 질리도록 자다가도 움직일 수 있도록 또는 꿈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반복적인 수많은 훈련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수나 즉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질리도록 매일같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경우가 있다면,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한 예행 연습을 정말 진짜 자동으로 탁 건들기만 해도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 상황에서 이 연습한 것이 실제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실제 몸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정말 날마다의 끊임없는 훈련이, 믿음의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실제 상황, 그리고 천국에 가는 상황인데 이 천국 가는 일에 어찌 세상에서보다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신약 성경은 하나님 율법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뀌지 않았나요? 네, 어떤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꼭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그 민법, 유대 민족 간의 그 법,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잃어버렸거나 또는 파손했거나 또 부상을 입혔을 때 또는 훔쳤을 때 배상하는 법, 몇 배로 배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민사법이기 때문에 우리 각 민족들이 자기 민족 또 자기 나라에서의 그 민사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레위기나 이런 데 기록된 부분들 있죠. 또 이 정결에 관한 법 중에서 이제 이제 이 여자분들이 불결기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된 법, 또 이 뭐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정결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할례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제사, 절기에 관한 법. 7대 절기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한 절기, 제사, 번제, 또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있죠. 사실 이런 제사는 유태인들은 현재 지금도 그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유대인들이. 성전이 재건되면 다시 그런 제사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굳이 꼭 지킬 필요가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어느 요일날 금식, 2번씩 금식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느 요일날 금식할 것인가. 또 달은 이 매달 첫째 날 월삭을 유대인들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7월 1일 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월삭, 그리고 해는 안식년, 그리고 뭐 희년, 이런 해를 말합니다. 절기는 말 그대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7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7대 절기는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법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주님께서는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예식을 이제 주님께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으로 새롭게 제자들에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은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침례 주는 것, 침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은 당연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지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 안식일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도덕에 관련된 법이나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 바로 도덕법이죠. 그 법,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요약이죠. 이 법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위생에 관한 법, 위생, 격리, 어떤 건강에 관련된 그런 법칙들도 마찬가지, 그것도 여전히 이 질병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그것은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손을 씻죠. 물론 유대인들이 손 씻는 방식을 우리가 똑같이 씻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죠. 그리고 청결, 집안의 청결과 집 주변의 마을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전염병 예방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소독하고
그리고 식기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자주 씻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잘 확실하게 말려서 입고 하는 것들, 그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네, 격리, 이런 전염병이나 또는 이런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 격리하는 것. 이번 코로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 격리, 이것은 참으로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또 사실 할례 같은 경우도 물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베풀 필요는 없겠지만 이 요즘은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 이제 남자에게도 좋지만 여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결혼해서 이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에 그런 부인병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남성의 할례는 뭐 각자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지만 여성 할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성 할례는 이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여자의 성적 욕망을, 성욕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여성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게 이 한 10대 청소년 때 하는데 그 잘못하면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하는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꿔놓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꿔서 지키는 것은, 또 우리 식대로 지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말하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이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편지서들은 사랑의 정신을 분명히 풍기고 있는데요. 그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도 죄 없이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불의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들의 두려운 기만을 경고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빛 가운데 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오직 주님 안에서 용서받는 삶,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온전히 예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생각조차가 안 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나요?
죄를 지을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삶,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성결함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조금 완전히 약간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물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게 되죠.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요한일서 2장 4절 5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넷째 계명,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지도 않고 거룩하게도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요일에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긴 하는데 문제는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억하여 지키지만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예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 자, 기억하는 것.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거룩하게 지킬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핸드폰, TV, 각종 또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생각, 행동 이런 것으로 우리를 순식간에 거룩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식일에도. 네, 평일날 하지 말아야 될 하는 행동을 바로 평일날 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구별이죠. 네, 바로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기로 또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우리의 품성이 성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도, 완전히 닮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 우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일하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